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짤막한 규절은 흔히 이제 순한 예고로 불려집니다. 또 때로는 순한 고지, 알려줬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뵐 것이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해 주신 순환 예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북단의 그 국경 지역에서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거기에 심취되지 아니하시고 평정심을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그런데 나 죽으러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 뒷장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놀라운 영광을 취하시고도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이제 선교의 거점지인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도중에도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했습니다. 나 이제 곧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의 근접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밑동네인 여리고 근방에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읍에 아직 완전히 들어가진 않으시고 여리고 성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어귀에서, 길가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놓고 군중들 다 떼놓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 세워서 길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따로 구별했다고 하는 것에는 뭔가 긴박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이 3번째 순환 예고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순환 예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꾸나.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바야흐로 그분 여정의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걸음은 결코 가벼운 걸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의 상황의 그 심각성을 누가복음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냥 결심이 아닌 굳게 결심했다. 이 한 구절에서 결코 그 길이 녹록한 길이 아니며 행복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 그게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한 단어 한 단어 잘 분석하면서 짚고 넘어가시면 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보내고 오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날이 최대 명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들, 5대 명절, 7대 명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정네들은 자원해서 혼자 가기도 하고, 여유가 되면 부부 동반하기도 하고, 또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 집안 식구가 가기도 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 가문 전체가 다 텐트를 뒤집어 쓰고 다 이불 보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우리 솥가마 등에 얹고 가면서 자고 몇 박 며칠을 향해서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정말로 멋진 그런 기쁘고 들뜨고 달뜬
그런 명절을 보냈죠. 여러분, 아무리 명절 기간 동안에 뭐 3일 또는 5일, 어떤 분은 7일 꼬박 이제 설거지만 하다 왔다라고 투덜대는 분이 있어도 명절 가는 그 길은 즐겁지 않습니까? 고향이 있기에, 사랑하는 부모와 친지들이 있기에,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만 하여라 라고 했던 한가위에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면 들뜨고 달떴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는 길은 기쁘고 행복한 길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굳이 굳게 결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다른 사람과 사뭇 달랐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기에 선뜻 내키지 않는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꼭 가야만 되는 길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기쁘고 행복한 길을 갈 때는 굳이 단단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에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닌 찾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당찬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곧 죽음을 각오한 길이요, 곧장 죽음으로 직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도 굳은 결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3년째 장려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시고 1독에 그치지 않고 2독, 그리고 3독, 그리고 4독, 5독자까지 이제 탄생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었던 성경을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는 지금 읽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작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내지 5장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안 읽다 보면 금방 진도를 놓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작심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읽어내십시오, 읽으십시오라고만 권유해서는 조금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뭐 작은 거라도, 대단한 건 아니라도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징표 정도는 교회에서 만들어 드려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더 신나게 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몸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죠. 내 시간과 내 평안함을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결단이 없이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도 진짜 새해를 맞이하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오늘은 진짜 새해를 보낸 첫 번째 맞이하는 첫 주, 어떤 의미에서 음력으로 새해 주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시작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중간에 결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죠. 겨우겨우 연명할 뿐이죠. 아니, 오히려 퇴보할 뿐이죠.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그 희열이 없이
오히려 짜증스러운 신앙생활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굳게 결심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미리 거기서 겪어야 될 일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겪으셔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고난이죠. 주님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숨이 끊어져 버리는 총살형이나 회자수, 즉 망나니가 휘두르는 청룡 언월도에 의해서 목이 단순간에 달아나는 참수형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총살형, 참수형, 그것은 죽음으로 친다면 고급스러운 매우 럭셔리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십자가형에 비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 이전의 과정이 더 말할 수 없이 고통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몸서리를 쳤을 것이며 심약한 분들은 여러분 까무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룬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든 대작도 있고 중작, 소작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보셨죠? 킹 오브 킹스, 예수님에 대해서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부터 나사렛 예수에서부터 대부분 잘생긴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처형하는 장면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연출에 불과하다 싶을 정도 너무 약한 강도였는데, 지금부터 18년 전에 호주 출신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 집에 상담소를 차려놓고 천주교 신자들, 냉담 신자들을 상담하고 다시금 불을 붙여줄 정도의 열혈 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그런 천주교여 다시 한번 각성하자, 믿는 이들이여 다시 한번 깨어나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이 기독교계를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야심작으로 내놓은 작품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죠. 그 영화의 영화사적인 가치는 차치하고 12시간, 예수님의 12시간, 마지막 12시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려낸 작품인데, 물론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는 거의 영어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 영어는 다 배제하고 그 당시 썼던 아람어와 약간의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고 라틴어가 합들어져 있는 이 언어학적으로 보더라도 값어치 있는 그런 사료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영화에서 가장 포커스는 예수님 채찍질 장면이죠.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울고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채찍질 장면, 십자가형의 그 모습은 실제 예수님이 당한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화가 그려낸, 인류가 그려낸 최고의 순환 영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당시의 직접의 모습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찍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보통 채찍할 때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만든 긴 가죽끈 같은 것들로 백인 주인이 흑인 농노들의 등짝을 후려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건 낭만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전갈 채찍이에요. 끈이 3개 내지 5개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길쭉하지 않습니다. 짤막합니다. 아주 찰지게 내려치기 위해서 길이도 잘 조정했는데 그 끝에다가 악교풀을 묻혀가지고 철을 붙이고 유리를 붙이고 납덩어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칼뭉치예요. 채찍이 아니라 칼이 5개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칼뭉치. 딱 내려치면 찰지게 온몸을 휘감고 끝에 달린 그 날카로운 그런 이물질들이 살을 파고 깊숙이 들어갑니다. 칼뭉치가 한꺼번에 5개가 꽂히는 거예요. 채찍을 힘차게 잡아당기면 살 깊이에 박혔던 날카로운 이런
못이나 또는 철조각이 온몸을 찢으면서 빠져나가게 되죠. 이때 속에 있던 뼈까지 환하게 드러날 정도로 살이 확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3세기에 기독교 최초의 교회사를 집필했던 10권짜리인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가이사랴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채찍질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일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정맥이 밖으로 노출되어 드러났고 근육,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저혈당성 쇼크가 오는 거죠.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미 두피에 가장 혈관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두피는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점령당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피가 흘렀는데 채찍질을 통해서 흘린 피는 이미 저혈당성 쇼크를 유발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시면 먼저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주어서 조롱을 하고 침도 뱉고 모욕을 했다가 다시 그 홍포를 벗기잖아요. 채찍을 한 다음에 홍포를 입힌 겁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려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딱쟁이가 지기 시작하는데 옷하고 같이 달라붙으면 이 피와 이 살과 옷이 한 몸이 됩니다. 입힌 것까진 좋았는데 그것을 다시 벗기게 되면 그 상처에 달라붙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아물려고 하다가 다시 뜯어져서 더 많은 양의 출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귀향을 보내기 전에 태형을 100대 때렸습니다. 100대를 맞고 가면은 말을 타고 가다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 전남 강진까지 가고 완도 가고 극산도 가는데 말을 태워서 보내는데 말 타고 가다 말 안장 위에서 죽은 사람이 두지기수입니다. 출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외로우시고 똑같이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을 입었기에 그 고통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계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고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깊이만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급이 많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되는 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뭐냐면 고난에 그치지 않고 능욕에 그치지 않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들과 수많은 위인들은 살아서 유명했지만 주님은 죽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직접 선언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 목적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방법까지 번연히 알면서 십자가는 보통 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형입니다. 그 당시 형에는 십자가형이 있고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있고 짐승에 뜯겨 죽이게 하는 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톱은 십자가형입니다.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가 전쟁을 할 때 생겨난 아주 징벌 행위로서 최첨단 징벌 행위로 생겨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X자 십자가에서부터 거꾸로 처박은 십자가에서부터 60도 세우는 십자가에서부터 30도 세우는 십자가에서부터 종류가 각양각색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똑바로 죽으셨죠. 여러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티투스는 돌아가면 황제가 될 사람이에요. 황태자고 우리로 말하면 세자예요. 세자 저하가 직접 군인을 데리고 납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휩쓸어 버리고 멸망시키는데, 그때 유대인 고문관으로서 함께 동석했던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 봤어요. 직접 목격한 그 현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남은 뼈들은 개들이 와서 모질게 씹어 먹는다. 처참한 것입니다.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보는 관중들의 세디즘을 만족시키면서 아주 오래 모질게 길게 해서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에도 죽고, 좀 길게 가는 사람은 5일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7일에도 죽고, 자기의 모든 배설물들이 온몸에 달라붙고, 새들은 와서 눈알을 파서 쪼아먹고, 수많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서 욕보이며 공개 처형하는 제도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왜? 이미 고난의 현장에서 채찍으로 인해 저혈당성 쇼크가 이미 온 상태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예수님 웬만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성화에 나오는 미남형 이렇게 갸름하게 생긴 분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자로서, 일꾼으로서 투박하게 나무를 다루고 돌을 다루는 석수요 목수인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이 되어서 요셉의 어깨에 넘어도 배웠던 그 실력을 가지고 소년 가장 되면서 30살까지 나무를 다루고 돌을 다뤘던 근육질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막 뭘 먹고 약으로 해가지고 프로틴 먹고 뭐 해서 이렇게 부풀린 풍선 근육이 아니라 실전 근육이라고요. 그 근육의 사나이 예수, 33살밖에 안 되는 청년 예수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미 95%는 돌아가신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향해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간과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 고통만 생각하지 치욕과 수치를 잘 생각을 못하지. 십자가형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왜?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십자가형에 달리는 죄수들이 다 홀라당 발가벗겨진 채 뭐 하나 가려주지도 않고,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림, 이 성화에는 그나마 한 가닥 천이 둘러져 있습니다만은 차마 예수님을 그냥 다 발가벗긴 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불경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걸쳐진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인네들에서부터 또 자신을 친히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고스란히 다 드러내야만 하는 치욕을 당하며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치는 나의 수치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수치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치욕하고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으신 일은 부활입니다. 3번 말씀하셨는데 순환 예고를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마지막 끝부분에 꼭 덧붙이셨던 말씀이 있어요. 3번 모두 다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신학지를 전문지를 만들 때 제3일이라고 하는 신학 전문지도 내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3일 의미 있는 날이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되는데도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까닭은 그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죽음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짊어지고 계신 십자가 너무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고통의 무게 견뎌내기 너무 버겁습니까? 그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부디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남은 생에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장차올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이 오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